오늘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두 글자로 줄이면 구약이죠. 새 언약, 두 글자로 줄이면 역시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모형, 그림자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실체고요, 본체이신 예수님.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그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피를 말합니다. 피.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의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새 언약에서는 주님의 피가 나오죠.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요. 한 번에,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그 예수님의 피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죠. 그러면 왜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나 할 것 없이 실체 대신 예수님의 피이든지 예수님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이든지 왜 피가 핵심일까요? 여러분, 왜 피가 있어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에 졌다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구약에는 그것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고요. 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예수님의 그 피가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도 유언에 빗대서 설명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속죄의 효력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렇게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이죠. 그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기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요. 또 예수님이 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죠.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피로써 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토록 완벽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은혜가 있죠.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하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귀하죠. 흔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되새기면 너무너무 귀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구원의 효력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힘내서 일어나서 열심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책이나 그런 것들로만 접했는데 요새는 영상이 발달하면서 또 유튜브 콘텐츠가 많으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삶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봅니다. 휠체어 타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귀한가. 또 육신적으로도 귀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언제든 하나님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죠.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말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적용할 때 주님이 피 흘려 주셨죠.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확장해서 적용할 때 예수님처럼 피를 흘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흘리는 피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흘리는 피는 아니죠. 그러나 피 흘림과 같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오늘 우리의 일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려 헌신할 수 있고요. 또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작게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피 흘리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 흘림을 각오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내가 살아났다면 나도 피를 흘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귀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려 기도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가치를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피를 흘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흘려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흘려야 합니까? 마다하지 않고 흘릴 때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